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예언의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입을 통해서 나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향한 그 미래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을 좀 비밀리에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야곱은 오히려 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씩 전해줍니다. 먼저 르우벤이 나오는데요. 르우벤은 첫 아들이죠.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이고 힘의 시작입니다. 위엄과 권능이 탁월한 지위를 처음부터 확보하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물이 끓을 때 막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안정한 물과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불안정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자기 욕망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르우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심리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리더십과 권위를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능력을 오히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지위와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두 사람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한 일로 인해서 무자비한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의 힘줄을 다 끊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더 이상 이게 연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영역에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그냥 빌붙어서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둘로 나뉠 때 북으로 흡수되는데 그때 이제 흡수돼서 흩어져서 분산됩니다. 모세오경이 끝나는 이제 신명기 33장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 모세가 이들에 대한 예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족속이 지금 이 야곱이 저주한 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흩어지는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범할 때 그 주동자를 죽이는 일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는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흩어진다 이런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했을 때,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분노를 터뜨렸을 때 결국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보인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가였지만 나중에는 형제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장자 루벤부터 또 둘째, 셋째 시몬 레위가 잃어버린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또 형제들 가운데 강한 자가 되고, 또 사자같이 용맹을 떨쳐서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죠. 왕의 통치 도구입니다. 지팡이처럼 생긴 것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장차 이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중심 역할을 했던 갈렙이라든지, 또 나중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 유다 왕, 남유다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놀라운 지위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의 탁월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 그리고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지위를 사용하여서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욕심과 또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분노하고 또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과 또 절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또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과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